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 지워주신다. 그 죄를 다 없이 해주신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이 죄로 망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죄로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도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를 받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다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 말씀대로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복하는 것이 헬라어로 허몰로게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이고 레고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자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다. 지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서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그 뜻이에요. 죄를 깨닫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그 사랑을 믿는 자만이, 의지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죄를 덮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런데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그랬잖아요. 2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병에 걸려있다. 여러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은혜를 싫어할까?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나가서 종들을 데리고 오고 아침에도 나가서 종들을 데리고 오고 점심때도 나가서 종들을 데려오고 마지막 제 11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 이제 다 끝났어요. 일 정리할 시간. 그때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람부터 싹을 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저 주인이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은혜를 모른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올 수도 없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받을 줄로 알고.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다 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라 말라 밖에 안 보여요. 은혜가 가려졌기 때문에 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건 못 깨달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판단거리밖에 안 보여요. 은혜 아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보이면 판단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용서가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온통 마음의 원망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3장 26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사람들이 죽어도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속에는 우리의 전적 타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싫어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자기의 자격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너희들을 내어주겠고 너희가 비방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때에도 그렇게 끌려갔을 때에도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창조주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중간에 이들이 망하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 만드신 분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만들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먼저 있었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나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행위보다 먼저, 그들의 죄악보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애칭이 바로 여스룬입니다. 여기에 이 한 번 여스룬이 나오고 신명기에 3번 나오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이 여스루나 하는 이 대목이 32장,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한번.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스룬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은혜를 차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 여러분 그때에도 뭐라고 부르세요? 여스룬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말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백성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넘어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어도 그들이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백성을 도와주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누구에게 물을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스룬이 하나님을 왜 발로 차서 버렸습니까? 그들이 윤택하여져서, 그들이 비대해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윤택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렸다. 윤택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이 있음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있음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없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있음의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음의 존재가 아니라 있음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는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리라 하는 것이. 근데 자꾸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얘기 들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있음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차압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게 만드시고 비방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이다 그 뜻입니다. 살리시는 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못 봤어요? 자신의 결핍,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 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나의 결핍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결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이 예배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여서 이 아침부터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덮어놓고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다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결핍을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형통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결핍을 느낍니까? 무엇으로 나의 없음의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지만 더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받지 못할 때 그때 감사하고 그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배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어떤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소유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아니 만세전부터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 그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믿음까지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몰라요. 내가 그 마지막에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것을 모른다고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영을 받으면 내 마음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여기저기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록하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보면 나의 결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우리의 본성을 가졌지만은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나의 결핍을 깨닫고 나의 가련함과 나의 가난함을 깨닫고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과 복과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아서 끝까지 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오며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낙심된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은혜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